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임스 어윈 대령은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달에서 지구를 볼 때 그 광경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어윈 대령은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폴로 74 전도 집회의 참석자 빌레그램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윈 대령은 우주 비행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간증하였는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간증을 하였습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길,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는데 세 개의 큰 낙하선이 펴져서 공기 저항을 받음으로써 조용히 안착해야 하는데 낙하산 하나가 펼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비상수단이 통하지 않았고 휴스턴 사령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우주인이 타고 있던 캡슐이 박살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뭐랄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위에 모두가 딱 한마디 기도하자라고 하였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요.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 어윈 대령은 하늘에서 기도를 했고 휴스턴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지요. 느닷없이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 바람이 낙하산 셋이 펼쳐진 것과 같은 속도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게 했었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기적이었다고 어윈 대령은 말합니다. 난데없이 생겨난 그 회오리바람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울먹이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원을 아뢰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 예리코입니다. 이곳에 그곳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청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디메오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변변한 이름조차 없는 가난한 시각장애인,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그는 길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시각에 장애가 있었던지라 청각이나 후각이 매우 발달했을 그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많은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겐가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그가 들은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까마귀가 울부짖듯이 쉰 목소리로 크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공공장소에서 소리 높여 외쳐 부른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구걸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 왔다면 이것이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입을 닫으라고 말할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말리자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여 지라고 말하여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친 내용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거듭해서 외친 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몰랐지만 그는 알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목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도움을 준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근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간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한 것이 그가 바로 받은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를 말렸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가 외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꾸짖었습니다.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침묵을 강요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는지,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지였기에 생존 본능에 의하여 굴하지 않고 소리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에 그렇게 간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는 때가 있다는 경험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본능이나 직감이나 또는 경험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베드로처럼 그것을 알게 하였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그 자신의 경험이나 혈연이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라는 뜻에서 선제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것이 그가 먼저 받은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는 바라고 원하는 그 내용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그 길에서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으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겪고 돌아가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진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을 알고 다른 10제자가 그들에게 분위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차지할 자리에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에게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던 길에서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려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받은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며 꾸짖던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진짜 은혜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말하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그가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지요.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그가 받은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묻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는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돈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눈뜨기를 원한 것이 그가 바라는 근본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받은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좌우 옆자리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몰랐습니다. 다른 10제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혜이고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아는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아뢰어야 할 자신의 진짜 소원을 아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그가 먼저 받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시자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데 이것이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원한다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고쳐주기도 전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고쳐주셔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게 해주셔야 가지요. 보게 해주신다면 가겠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먼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를 회복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시력의 회복은 그가 받은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내가 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살아있는 존재이니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가라는 말은 떠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쫓아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여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었으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니 가라고 하셨고 믿고 가던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길은 단순히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도 아닙니다. 성경은 길에 대하여 종종 삶의 방향, 인생의 여정, 제자들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말은 12제자가 모두 원하였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안락한 자리에 사는 신앙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걷는 것이고 결단과 위험이 따르는 신앙입니다.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길을 함께 걷는 사람, 곧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바로 앞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실 때 먼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나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서로 말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 가시는데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부자 청년 관원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제자들은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그 길에서 서로 다투었는데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사람보다 길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보게 되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으니 가라고 하십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길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믿겠나이다. 보여주시면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걸어 나가는 순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도 은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지만 삶의 방향을 돌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낯선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길 곳곳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표지판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그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표지판을 보지 말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십시오. 그는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설명해 주는 말만 믿었지 그 길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길 안내판을 보는 이유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내판을 따라 그 길을 걸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길 위로 올라섰습니다. 신앙은 표지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그 길을 따르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은혜이고 진정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은혜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욱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